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악한 종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종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하는 종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늦게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좀 한참 남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악한 종이 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냐?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종에 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느냐면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지는 벌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형벌은 뭐냐면 바깥 어두운 게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형벌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면 주인이 오실 때가 가까운 그에 알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어떤 상이 있느냐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소유를 다 맡게 되는 그런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 어저께 말씀을 나눈 거, 시리아의 사태가 심상치 않다, 7년 동안이나 지금 내란 중이다. 그리고 시리아 사태가 아마도 이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합된 쪽에서, 물론 전쟁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싸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쪽에서 나온 그 문서에 러시아 쪽 연합군들이 무조건 사인하게 된다. 그런데 그 문서가 지금 아마도 그 문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그 문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인데, 팔레스타인도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은 소수이기 때문에 러시아 연합군들이 사인하면 그걸로 그냥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자, 지금 왜 그러면 그 시리아 문제가 이스라엘 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 같은가? 그리고 그 시기가 이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는 적그리스도 출현의 시기와 거의 같아진다, 그것으로 추측이 되어진다, 강력하게 추측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맞는 얘기냐? 그 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냐? 이 세상에 전쟁이라는 건 항상 있었잖아요. 근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1950년대 6.25 한국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월남에서는 월남전쟁이 있었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1차 대전도 있었고 2차 대전도 있었고, 그때마다 적그리스도가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전쟁은 항상 있었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고 성경을 알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다른 일들과 함께 봐야 되거든요. 다른 일들과 함께 봐야 됩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이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22,000개 종족 중에서 근 절반밖에 못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5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2018년이 된 지금은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 다 들어가야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 다 들어가는 때에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이 나눠주는 양식, 어떤 양식이냐,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설교나 말이, 목회자의 말이, 목사님들의 말이 때를 따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뭐 우리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양식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2018년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2018년도 4월 달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있다, 안 들어간 민족이 있다고 자신 있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전쟁이 바로 종말에 관련된 것과 종말에 관련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과 관련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는 에스겔서 38장의 전쟁과 관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걸 특별한 계시라고 합니다. 10개자, 보일시자,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데 그 반대로 또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꽃이 피고 나무가 파랗게 되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이런 것들로 봐서,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정확하게 365일 돌고 있는 것을 봐서, 그리고 24시간 하루 동안에 이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것을 봐서, 이런 것들로 봐서 우리 일반인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 것을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그러는 것을 일반인들도 알 수 있어요. 종말에 관해서도 특별하게 성경을 말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가 알 수 있습니다. 뭘로 그러면 그걸 알 수가 있냐 하면요, 자, 1996년도 7월, 그래서 97년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양을 복제를 했습니다.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양을 복제를 했는데, 그래서 돌리라고 그러죠. 돌리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복제양 돌리. 그것이 1996년도였어요. 자, 그리고서 지금 20년이 지난 후 2018년도 1월 달에는 중국에서 원숭이가 복제됐습니다. 원숭이는 사람하고 가깝잖아요. 영장류라고. 2018년도에 원숭이가 복제됐어요. 양이 복제되었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숭이가 복제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복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요, 때에 맞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맞춰서, 이때에 맞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이태리의 신경외과 카나베로라고 그러는 의사가 있어요. 카나베로 박사가 2013년도에 말했습니다. 자신 있게, 내가 2017년도까지는 인간을 머리 이식하겠다, 사람의 머리를 바꿔버리겠다 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끼리 바꿔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까지 동물 실험도 하고 시체 실험도 해서
자기 말로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법령이 미비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법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은 뭐든지 지금 전 세계에서 1등 나라로 가겠다, 전 세계가 중국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률로 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법률에는 저촉이 안 된대요. 그래 때마침 영국의 중국의 하얼빈대 교수 런샤오핑 교수하고 함께 이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뭐 한 번 수술하는데 뭐 18시간 혹은 뭐 36시간 든다고 그러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뭐 150명의 의료진들이 붙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비용이 뭐 130억 원이 든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구체적인 시간과 의료진의 숫자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이것을 시행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성공하든지 못하든지 하여튼 시행을 하는데, 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성공하시는 것, 이 머리를 바꾸는 것을 우리 일반인의,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일반인의 생각으로 본다 하더라도 창조주가 계시고 이 조물주가 계시다면, 인간 세상을 주관하고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허용하시겠는가? 절대로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못합니다. 우리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절대 그것을 허용을 안 하십니다. 바로 2016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에서 미국 하버드대에서 2016년도 5월달에 동아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150명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비밀회의를. 근데 그 비밀회의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기를 앞으로 10년 이내에, 2016년도 5월달부터 10년 이내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내자. 우리 염기서열도 다 복사를 했으니까 이제 사람을 만들어내자. 값싼 비용으로 대량으로 사람을 만들어내자 라고 그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비밀리에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게 되면 대량으로 사람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원숭이에 이어서 인간을 복제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의 머리를 바꿔치기 한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도, 일반으로 봐서도, 일반적인 시각 판단으로 봐서도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시각으로 봐도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들어갔다, 성경에서 찍혀진 대로 보면 전 세계에 다 들어가면 끝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해서 롯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노아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롯의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노아의 때고 지금은 롯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 전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시리아 사태가 7년 동안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해서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깝고 종말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5절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멸망의 아들이 나오게 된다. 앞으로 멸망의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멸망의 아들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그럽니다. 멸망의 아들이 그 멸망의 아들이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가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앉는다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갑자기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 쓴 책이고,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 고린도 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한 번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다가 한 번은 또 다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 그 건물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 건물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거기엔 못 들어갑니다. 세계의 어떤 사람도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숭받는 사람, 모세 정도 되는 사람, 다윗 정도 되는 사람만이 거기 들어가서 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의 지성소에 가서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사역자들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또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 성전의 입구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입구까지밖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바마는. 유대인들이 오바마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바마가 어떻게 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 들어가고 미국의 대통령도 거긴 못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세 정도 되는 사람,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면서, 그러면 이 요즘 세상에서 그 정도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문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준 사람, 이스라엘 나라를 편들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안연히 설 수 있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을 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영접할 리가 있습니까? 유대인은, 지금 여기서 유대인은 누구를 말하는 유대인입니까? 어떤 유대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바로 유대교인, 정통 보수 유대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정통 보수 유대교인. 정통 보수 유대교인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모세오경 토라를 줄줄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계속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당신은 여기 들어와도 된다 하는 사람이 되려면 유대인이어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100%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7년간의 언약을 맺는다고 그러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7년간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확정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간에 7년간의 언약을 맺게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을 맺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조약을 맺게 하는 그 순간, 맺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성전에 앉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때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그 사람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존재가 드러날 때, 즉 국제적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조약이 서명되는 그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나면서 이 지구는 엄청난 대재앙에 들어가서 태어난 것을 다 후회하게 되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참혹한 참상이 지구에서 그 후로부터는 7년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런 말을 왜 어떤 목사님들은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학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의 차이예요. 우리나라 장로교 교단 교회가 거의 다인데요, 모든 교단을 다 합친 숫자보다도 장로교 교단 교회가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교단 교회들에서 나오는 그 신학은, 그 신학에서는 이런 말이 없거나 거의 희미해요. 희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로교 교단은 정통 교단으로서 어거스틴에 기인합니다. 어거스틴은 300년도에 AD 300년도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1500년도에 칼빈이 이제 신학자인데, 300년에서 1500년을 이어서 지금 이 장로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박형룡 박사니 박윤선 박사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계통이 세워졌는데요, 거기서는 그만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거의 그것이 없고, 이 세상이 그냥 좋은 세상으로 쭉 잘 가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그러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구가 대재앙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잘 하지 아니하고 해석을 해도 잘못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잘못되었거나 요한계시록이 상징이라고 보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렇지 다른 것은 다 인정한단 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하기도 하겠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1장 전부 다가 요한계시록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축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마태복음도 부인하는 것이고 마가복음도 부인하는 것이고 누가복음도 부인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서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랑과 봉사와 나눔과 희생과 이런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얘기들을 얼마든지 많이 한다고요, 다른 종교에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몸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는 이런 신학이 없느냐? 아니,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 서울신대라고 부천에 가면 있습니다. 서울신대. 근데 그게 성결교 신학입니다. 성결교. 우리 성결교 교회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지나가다가 성결교 교회를 거의 못 보잖아요. 전부 다 장로교잖아요. 전부 다 장로교. 이 장로교 교리는 종말에 관해서는 다 잘못됐어요. 종말에 관해서는 장로교 교리를 따라가다가는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환란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환란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란에 떨어지게 되면 휴거가 되지 아니하고 남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표를 받게 되고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결교 교단 신학이 바로 된 신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그런 형체와 같은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 그 재림 신학이 바로 그쪽 신학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다른 점 다 훌륭하고 좋지만, 그러나 종말론에 관해서는,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는 장로교 교단 절대 믿지 마시고, 거기로 가게 되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잘 믿으셔가지고 꼭 그날에 승리자들이 되시고, 주의 종님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승리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